네, 이 시간에는 우리 윤태봉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태봉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그런데 성경을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알아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모세 때부터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록을 했느냐?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 때까지 기록을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록을 했느냐? 신명기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친수로 기록을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신명기 31장 24절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다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내용을 법궤 안에다 보관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성경에는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제자들이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누가 성경을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모세가 예언한 말씀대로 오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났다 하는 이 사실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은 간추려 보면은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선지자와 제자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과 또 목격자들이 기록을 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그럼 무엇을 기록을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렵게만 생각하고 또 사실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성경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헝클어진 실타래에 성경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감추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 놓은 실마리를 찾기만 하면은
성경은 줄줄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이 풀어지는 것처럼. 예. 그러면 성경에 무엇을 기록을 했느냐? 많은 부분을 기록했지만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모세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성경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기록이 됐습니까?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종말을 처음부터 기록하고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종말을 처음부터 기록한 것이 어디냐? 창세기 1장부터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2장에 창세기 2장에는 천지의 창조가 대략은 이러하니 하고 재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7절에 흙으로 아담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고 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배필을 지었다고 해서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너희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아담과의 언약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언약을 어기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됐다고 민수기 16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119편 12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서 성경은 다시 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돼가지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요 뱀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마무리 짓는다고 다 이루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나의 상에서 떡을 떼는 친구가 나의 발꿈치를 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74편 13절에는 바다에 있는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죽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그 처녀가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 마리아로 나타났고, 아들을 낳는다고 한 그 아들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나타난다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번역한 적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래서 25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구세주요 메시아요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구원을 하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유다가 마귀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하니까 떡을 받고 일어나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 18절에 유다가 나갔을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이 성경이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내가 너에게 팔을 테니 너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은 30을 주겠다. 그래서 은 30을 받고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응하기 위해서 잡혀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11절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셨다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는 것을 500여 성도들이 다 보았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도 주님을 만났다. 바울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바울은 적대시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혼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인자가 오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했다는 그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전파되기 시작해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래서 바울이 동쪽으로 전도하러 오려고 하니까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2000년 동안을 서쪽으로 해서 바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복음을 이스라엘까지 지금 복음을 전파해서 이스라엘에서 3%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느 때냐?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것은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어떻게 오시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악인들은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큰 나팔을 불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었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에 찌른 자들이 통곡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계시록 5장에 7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7인을 떼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천사가
펴진 책을 들고 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받아 먹으라. 이 요한은 책을 받아 먹고 나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뭘 다시 예언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를 상하는 일은 이루어졌지만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한 그 예언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용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용은 어디에 살게 되어 있습니까? 뱃사람들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적에 풍어가 될 수 있도록 잡아서 만선이 돼서 올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는 것이 누구에게 제사를 합니까? 바다에 있는 용왕에게 제사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용은 바다에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근데 이 용이 하늘로 올라와서 회방을 한다. 그래서 미카엘과 용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용이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야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은 짐승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미카엘을 따라가는 자들은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서 서 있는데 14만 4천이 서 있더라. 그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새 노래로 노래하더라. 그리하여 19장에 혼인잔치에 만찬을 하게 되고 예복을 입고 만찬을 하고 그리고 21장에 새 하늘 새 땅에 가서 영생을 얻고 22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 경륜만 알고 나면은 그 나머지는 천천히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기본적인 그 경륜부터 아는 것이 성경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간단하나마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